말씀 잠언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근배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의 순서자의 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먼저 여기 시원한 물 한 컵을 갖다 주셨는데 이것을 안 먹게 되면은 갖다 놓은 사람의 그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먼저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우리 회장님이 하셨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설교의 선구자시고 또 설교의 아주 최고의 분들만 모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로 총목자교회가 한기총 17층에서 예배드릴 때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점심을 먹고 목자 카페에 모이게 되면 불평들을 많이 해요. 그 불평한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실 불평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협조해서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주태 장로가 카페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 한번 해주시죠.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점이에요.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종년앞에 임원도 아니고 그저 회원이 불과한데 제가 설교를 한다고 치면은 어딘지 모르게 월권하는 것 같아서 사양을 했어요. 그러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검증이 안 된 분들이 교단의 단상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저도 느낀 점이 많아서 오늘은 예배 순서자의 그 정의, 예를 들어서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헌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축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여러 가지 순서자가 책임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인 면에 있어서 알고 있는 그대로만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종년앞에는 각 교단 목사님들이 전부 모이셨기 때문에 교단에 따라서 그 순서가 조금씩 변경은 될 수 있어요. 조금씩. 그러나 기본 원칙은 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설교답지 않은 하나의 상식적인 면에서 세미나라고 할까? 그런 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사회자가 사회를 우리 종로가 한기총 3층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사회자가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쭉 얘기를 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사회하면서 순서마다 다시 말해서 토를 달아요. 토를 다는 것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불평을 하는데, 사회자는 어떤 분은 사회를 하면서 목도를 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를 하라고 그랬지 중보기도 하라고 책임을 전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자로서의 월권이다. 사회자의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자는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은 그것이 딱 좋은 사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 300명, 400명씩 모이는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한기원 회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17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기총 그 회장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엄청나게 설교를 그때 당시 1시간 10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계속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같이 여러 사람이 나오면서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자는 사회의 순서에 따라서 다른 군더더기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 순서대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묵도할 때도 지금 우리 김종화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고 묵도를 대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성경 봉독을 하고 아멘하고 끝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찬송으로 들어갑니다만, 성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기원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는 축하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 봉독을 안 하고 기도, 잠시 사회자가 기도할 때도 그저 한마디 기도, 감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즐겨 드리실 줄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꼭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설교가 몇 분이죠? 없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서 20분이면 좋을 것 같아. 20분. 예. 그래서 한 가지 이해를 드리는데, 사회자는 시간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20분이면 20분 내에 끝내줘야지 2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불평을 합니다. 왜? 예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자기 예배 후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어기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영등포교회 고 방재일 목사님 지휘하시던 그 교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저는 유년주일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유년주일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때 중등부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는 교사가 돼가지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제가 원래 공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제가 좀 기술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전기과에 제가 공업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아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최고의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기드원 신학대학원대학교 입학을 해서 1959년도에 제가 본과 1회로 특성과 2회, 2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걸 합치게 되면 제가 본과 3회가 됩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신학교 다니면서도 아침 새벽 기도에 꼭 가야 되고 제가 음악부장을 했기 때문에 찬송들을 꼭 해야 되고 또 수업이 마친 후에는 저녁 예배를 또 꼭 드리고 예배가 끝난다면 산상에 가서 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 과정을 많이 안 겪으신 분들은 어딘지 모르겠든 예배를 진행하는데도 조금 어딘가 조금 모자란 적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지일 목사님은 11시에 예배를 딱 시작하면은 12시에 마칩니다. 딱 그 시간을 맞춰서 설교도 자기 설교 시간을 오버하는 적이 없어요. 딱 시간을 맞추는 것이 순서자의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질서를 지켜야지 질서를 안 지키게 되면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분은 보통 10분, 15분씩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기도도 그래요. 대표 기도도 중보 기도입니다만은 조금 길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최소한도로 중보 기도도 1분이면 너무 짧고 2분이면 적합한데 3분이면 조금 길고 5분이면 아주 깁니다. 그래서 기도도 간단하게 뭐 거기서 살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기도도 대표 기도도 간단하게 해서 시간 내게 그렇게 맞춰주고 근데 그 내용도 그래요. 길게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 알고 지울 게 모르고 지울 게 다 용서를 그 용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자기가 요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죄사함 먼저 했다가 그 다음에 감사 기도 했다가 또 다시 죄로 들어왔다가 또 감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10분 15분씩 그렇게 길게 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저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들으십니다. 그건 성경적이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개인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어느 게 장로한테 제일 아주 대기업에 과장이나 부장으로 승진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도 더욱 존경받는 임원이 될 수 있게끔
그 회사가 부흥발전시키게끔 해주시옵소서. 이건 개인 기도예요. 그것은 가정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린다든가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든가 이 개인 기도는 중보기도의 대표 기도 시간에는 지향을 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기도, 아울르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그 개인적인 기도 없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원구원 기도 안 해요. 간단하게 요목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주실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중보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저 간단명령하게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하는 동안에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너무 지루하게 기도를 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은 대두리기만 지향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헌금기도 합니다. 저 17층에서 예배드릴 때 헌금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를 해. 또 식사기도를 하는데 식사기도는 주로 장로들이 주로 했거든요. 근데 장로들이 식사기도 하면서 한 10분씩 합니다. 그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왜?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고.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의 기도는 간단하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식사 기도할 때도 식사에 대한 관한 거. 그것만 기도하고 끝내줘야지 그게 식사 기도지. 식사 기도에 중보 기도하는 것은 월권행입니다. 왜 식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중보 기도를 하느냐? 중보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중보 기도 그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식사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하느냐? 그건 월권이다 겁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기도도 헌금에 대한 기도만 해야지 헌금 기도 해라고 그랬는데 왜 중보 기도를 곁들이느냐 이겁니다. 그저 그렇게 중보 기도를 곁들이게 되면은 중보 기도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중보 기도 책임자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또 헌금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면은 중보 기도 한 사람을 월급으로 하는 거예요. 월급. 그럴 때는 그것도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기도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어떤 때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찬송할 때 제가 찬송을 못 불러요. 입이 딱 달라붙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두 바치네. 전 그 찬송을 못 불러요. 왜냐면 그거 불렀다간 제가 거짓말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찬송만 나오게 되면 제가 아낌없이 모두 바치지를 못했는데 아낌없이 바치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찬송만 나오면 저는 못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찬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축도를 하는데 축도하러 나와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 분 계세요. 아니 축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중보기도를 하느냐고요.
축도를 하기 전에 중보기도 딱 하면은 대표 기도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고. 왜 대표 기도한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왜 축도하러 나와서 중보기도를 하느냐. 그것도 월권행이다 이겁니다. 아, 자기의 책임은 축도거든요. 그럼 축도만 해야죠. 그리고 이 축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광범위하게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예를 들어서 세계 선교가 어떻고, 세계 뭐 은혜가 어떻고, 막 세상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축도를. 근데 축도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그럼 축복을 누가 했느냐? 모세,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모세의 손의 역할을 들어서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니까 뭐에 대해서만 축도를 했겠느냐? 뭐에 대해서만 복을 빌었겠느냐? 전쟁에 대해서만 그래요.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축도하는 것도 우리 이 모임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계 평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행사장에 나가서 그런 기도가 맥혀요. 선교자들이 모였던 모임에서 그 축도하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축도하는 것도 맥히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축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축도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야 타교단 총회 예배처럼 그럼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 총회를 위해서 한마디 축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도도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축도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모세가 전쟁을 위해서만 축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임에 여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도 다 올만하게 진작은 잘 못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다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선교 행사에서 그게 맞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교 행사 세계 평화 포럼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원로 목사 총연합회입니다.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위해서 축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대표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성질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 행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대표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축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하고 축도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권의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기도 오늘도 특별기도 있죠? 네, 두 사람. 예, 나라와 대선을 위하여. 그럼 요것을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나라와 대선을 위해서만 나라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 상식이 통하고 공정이 통하는 대통령 당선시켜달라고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시고 또 다른 얘기를 막 겹쳐가서 길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런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느 단체에 나가서
축사를 하라고 해서 축사를 하는데 축사? 축사를 하는데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잘하는 축사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길게 하는 사람이 좀 불평을 해요. 왜 불평을 하는 축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뭐 장님을 축하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축사예요. 축하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막 내려가려고 그러니까는 사회자가 또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려가려고 다시 올라와서 제가 딱 3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마디만 축사를 했더니 아주 우려와 같은 박수를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도 길게 하는 것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만,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목매무식해서 정의도 잘 모르고 질서도 잘 못 지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